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천의 정체성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것, 두 번째가 하나님에 의한 삶,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인데, 이번 시간에는 For God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88년도에 떠났거든요. 1988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정확하게 제가 2018년도에 선교사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 활동은 정확한 날짜로 의하면 만 26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 합하면 30년 동안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잘 몰랐었던 거죠. 그 저는 30년의 세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니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가를 보면 지금 대학교 안에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더욱더 이제 그 숫자가 비율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학의 측면에서 보면 5% 미만이면 이건 미전도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미전도 족속을 위한 선교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아온 사람이고,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대학이 미전도 족속이 되는 그런 장소가 이미 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를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 선교지에 있을 때도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저를 선교지에 방문한 그 영적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뭐 어떤 해결책이, 솔루션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명확한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선배에게, 먼저 된 선배들에게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듣고, 또 그 원인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뭐 이거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제가 지금도 듣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 내가 선배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은퇴를 하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선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 후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후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는 선배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나는 후배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그래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단을 좀 해보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우리의 현 상황이 무엇이다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잡히게 되는데, 원인이 명확하게 안 잡히니까 해답도 안 나오겠죠. 한국 크리스찬들의 이 현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 점검이, 진단이 먼저 잘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 그냥 잘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우리끼리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심각성이 참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명확하게 딱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 일부분은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을 시켰잖아요. 말씀을 변질시켰다,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전 시간에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접근을 하면 의미가 좀 틀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주인 관계, 이런 그 관계 가운데서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처음 인간을 접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명칭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는 거죠. 처음에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이다, 재판장이라, 이거는 부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창조주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는 부인하지 않지만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재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사탄은 여러분들이 창조주까지 부인하도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준행하는 재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부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케이,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그래서 나도 두려워. 그런데 사탄이 뭐가 문제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는 믿되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거는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뭐 그 이후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데 2절부터 4절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신은 없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 되는데 2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을 보면 설명을 해 놨습니다.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피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24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예식을 취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은 지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 우상 이름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지킨 거죠. 1계명까지 이게 뭐 어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5절과 6절을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나의 신이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지킨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계명을 안 지킨 거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 지킨 거죠.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2계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2계명을 어겼냐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보여진 그런 우상을 생각해 보니 애굽에서 배운 거 금송아지 되겠죠.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카톨릭 이런 데는 그런 보이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상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뭐 장식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뭐 큰 건물 또 무슨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어떤 교회들은 뭐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임은 어떨까요? 우리 모임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여기 뭐 십자가가 있나 모르겠네. 아주 신경 써서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은 우리는 신경을 써서 잘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2계명을 안 만들까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2계명을 안 지키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 번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For God.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은 어기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계명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온 신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바라봐도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 눈에 쏙쏙 들어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옥에서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일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일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계명은 지켰습니다. 이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도 지킨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두 번째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가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은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후의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계명은 지키고 2계명은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는 by God 그리고 for God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또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다음 구절까지가 한 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8절과 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 9절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계명은 지키고 있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는 2계명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개인이나 또 교회에서 가르침을 볼 때 첫 번째 계명은
잘 가르치고 거기를 강조를 하니까 구원 문제는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강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원, 땡큐, 감사. 만찬 예식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 내용이라든지 뭐 찬양 이런 걸 보면 감사합니다, 땡큐, 나 이제 구원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 영생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감사, 이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일계명만 지키라는 말일까요? 그 다음에는 너희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for God, of God, by God, for God,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거기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보니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30년 전하고는 틀려요. 제가 대사관 가가지고 잘 모르고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좀 안 해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관이 나와서 막 뭐 우기면 좀 되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오랜만에 내가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태국에 있을 때 어떤 서류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식으로, 옛날에는 막 노상방뇨,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있지만 옛날에는 심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질서도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CCTV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좀 딱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도 법이 이러니 어떤 영수증을 가져오시던지 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변한 거죠. 실명제. 내가 한국 떠날 때는 그거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실명제 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너무 이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이 사람을 뽑아보니, 이 정당을 뽑아보니 내가 더 살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이 사람을 뽑겠어, 이 정당을 뽑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모든 정책이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딱 그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중요시 되냐면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동성애를 하고 하는 사람들,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가는 방향은 나를 위해서,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선진국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각자가 인권이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귀중하다. 다 들어야 된다.
그 당신도 얘기를 해봐.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중심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욜로족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자.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선진국의 대열에 가다 보니 모든 노인 정책, 국민 복지 정책이 다 이렇게 선진국처럼 돼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딱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제2계명이 딱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계명,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번째 계명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선진국은 모든 정책과 방향이 우리를 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가야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될 또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딱 멈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진국은 성경과 반대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내가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만, 주일날도 3시까지, 그리고 평일날은 나 타치하지 마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끔 나오셔요. 이게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인 삶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선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기독교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를 냄비에 집어넣고 조금씩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게 뜨거워지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30년 전에 내가 한국을 바라볼 때하고 30년 후에 다시 바라보니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신앙 영적 수준이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지키고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은 나도 모르게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교회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끼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 이거는 잘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 이건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이 CBF를 내가 하면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와서 CBF 이제 하면서 재조직을 하면서 CBF 방향을 교제에서 교제 중심으로 있던 것을 선교, 전도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CBF만 있었는데 재조직을 하면서 CBF 선교회로 딱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꾸자.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외치자. 우리끼리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영적 상황을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뭔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나오는 영상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이제 조금 인기가 있냐면 자녀 교육 같은 거는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 배워야 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잘 커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선택의 기로가 되면 대학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교회를 조금 안 나와도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뭐 이런 뭐 자녀 교육을 막 배우면서도 선택에 가서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선택하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 우리는 그 교회 내에서 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복음을 바라보니 복음도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자유로워졌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소유권이 바뀌어졌다. 그런 게 대해서는 내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만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만찬은 예배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것까지는 해요. 1계명은 지키는 거죠. 그런데 2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을 나갔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는 얘기를 또 들을까 봐 그런데 옛날에는 개척하는데 같이 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를 많이 가셔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자녀 교육이 있지. 네, 거기서 사랑받고 우리끼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도 큰 교회로 다 몰리는 이유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척교회 가면 이게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딱 들어가니까 못 살게 되겠다. 감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여기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있는데 이 우리라는 말 가운데는 나 자신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나의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나의 친구, 친척이 포함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포함이 되고 국가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선진국의 방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자면 32장 25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32장 25절부터 29절 모세가 본즉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우리를 위해서 거기는 나 자신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너희는 내게 속했느냐 하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돼.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사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살 때 내 자녀가 파괴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 국가가 파괴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들이 타락할까? 첫 번째 계명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아직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국가 법을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를 합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1계명은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2계명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회를 들여다보니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있냐면 동성연애가 합법이다.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은 지키고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명백한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우리도 1계명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은 1계명은 지키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계명. 우리가 만약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한 우리 자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우리끼리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할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 우선순위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성경과 하나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주일날, 평일날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시간 될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캠핑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거 해야 되죠.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 보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쓰고 있는 재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11조를 왜 해야 되냐면 바로 거기에요. 11조 받았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딱 떼어서 먼저 드리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돼. 조금 받는 이 금액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떼어서 또 드리려니 부담이 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좀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11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좀 흔들림이 많이 없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God,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